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습관들은 다 씻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투명한 사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투명한 사과. 2년 전 미국에 기록적인 한파가 왔었는데요. 이 한파가 미국 미시간주에 아주 진기한 풍경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수원 주인이었던 시에세만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나뭇가지 곳곳에 사과 모양을 한 투명한 얼음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사과는 보이지 않고 이 사과 모양을 한 얼음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 사과, 이 투명한 사과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이 사과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과 표면에 내린 비가 곧장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비가 사과 표면에 얼어붙으면서 얼음막이 형성되었고 그 얼음막 덕분에 안에 있던 사과는 마치 곤죽처럼 뭉개질 정도로 따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과는 밑으로 빠져나갔고 얼음막만 남아서 이 투명 사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농사를 다 마치고 이 가지치기하는 과정에 생긴 일이라 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있었겠지만 이 사과를 농작하거나 추수하는 계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농작하였고 가꾸었는데 허울 뿐이라면 그처럼 마음 아픈 일도 없겠죠. 이 허울뿐인 상태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이해하시는데 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리셀 시장, 이 중고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고 거래액이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거래 사기입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이 제품이 설명한 것과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것이 배달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이 공사장에서 볼 법한 그 벽돌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이 술병과 책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값비싸고 최신형 아이폰을 주문했는데 진짜 아이가 가져놀 만한 그런 아이의 폰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그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열매를 기대하는 시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가 가장 맛있는 시기는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때는 아주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게 돼요. 이런 시기를 우리나라 말로 이 제철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제철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가 제철에만 열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4월에도 열매는 분명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맛은 덜하고 수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굳이 먹는다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열매가 이때에도 맺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서 보고서 잎사귀가 풍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분명 열렸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배고픈데 허기를 좀 달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지금 이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버틀런드 러셀은 본문을 읽고 오해했어요. 그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아주 지나치게 감정적인 예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극히 일부만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 이 기다림을 강조하신 분도 안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잎사귀만 풍성한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잎사귀라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잎사귀란 무엇입니까? 잎사귀? 잎사귀란 보여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오문을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멀리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거리를 두고 보아도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잎사귀에 집중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신조어 중에서 루키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외모가 사람들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서 외모에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숨만 쉬어도 350만 원 나가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25살짜리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25살 청년이 사업에 실패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월세까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끄는 차량이 이 벤츠사의 출고가 2억 원짜리 차량이었다라고 해요. 중고로 1억 원 상당에 구입했고 한 달의 유지비만 자그마치 300만 원 가량 든다라고요. 그런데 그 차를 끌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잎사귀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헌금하면서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금식은 몇 끼를 했는지, 안식일에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잎사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속은 다 썩은 무덤 같으나 겉은 회칠한 것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은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성경은 열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지만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이 은혜와 삶, 이 입술의 고백과 이 행동,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약으로 와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피력한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열매 없이 허울뿐인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벌하시는 이 사건은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배하는 처소였던 이 성전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전체를 놓고 보시면 아주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마지막으로 20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가 쓴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당시 종교 생활의 핵심이었던 성전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처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당시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에 엎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상과 의자, 의자와 상, 이 두 가지이죠. 이 먼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예수님은 뒤에 엎으셨습니다. 성전의 안팎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는데요. 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 타국에 살면서 이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타국의 화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관리자들이 엄청난 이자, 그러니까 폭리를 취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비둘기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염소도 못 바치고 양도 못 바칠 때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걸 트집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비둘기를 아주 비싼 값에 강매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 심판이라도 하시듯 상과 의자를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보면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소굴이란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성전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빠져 있고 형식만 남아 있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허울뿐인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비단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를 보면 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삼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허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첫째는 허수입니다. 이 숫자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둘째는 허세입니다.
실속은 없고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있는 척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신앙으로 잘 포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도 이와 같을 때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멘으로 잘 화답하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서 자살이나 이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이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신데 이 예비 며느리들의 혼수 문제에 하나하나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많은 것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책을 한 권 펴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책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아멘은 잘 하는데, 예배당에서는 고백을 잘 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면 책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속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할 때 건네줄 거룩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한 인간에게 베푸는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잘 그려낸 작품이죠. 어린 시절 나무 하나면 충분했던 소녀는 나뭇가지를 그네처럼 타고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20살이 되자 소녀는 나무보다 돈이 더 필요했고 이 나무는 사과 열매를 팔아 돈을 마련해 줍니다. 40살이 되자 소녀는 집이 필요했고 나무는 집을 지으라고 가지를 잘라줍니다. 예순이 되자 소녀는 사업을 위해 배가 필요했고 이 나무는 자기 몸통을 내어줘요. 그리고 노년의 소녀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고 나무는 자신의 밑둥을 마지막으로 그 소년을 위해 내어주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고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교회는 이 문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으며 학교와 병원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지에 새겨진 유명한 고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만약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를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아끼면서 주는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끔 목회 사역하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마다 섬길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교사, 섬김이 찬양팀으로 섬길 사람을 찾느라 교육자들이 연말마다 아주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섬기긴 섬기는데 아끼면서 섬기죠. 계산하면서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요즘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전된 우리가 아끼면서 주는 나무도 아니라 아무것도 못 주는 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못 주는 나무.
한 해 동안 청년 공동체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 때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였습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삶으로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제가 대단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엉망으로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이후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호에 맞는 순종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인데,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이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해요. 저도요.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끼면서 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십니까? 아끼면서 주는 나무이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못 주는 나무는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로 오르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서 제자된 우리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고 있니? 배고프신 예수님을 웃게 할 만한 열매가 너희 안에는 있니? 헌신과 섬김,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유와 넘치도록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입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가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었던 나무와 같지 말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